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으나 주의 뜻 앞에 복종시키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돌아가셨습니다.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을 돌아가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친히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는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네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제되네 예수는 나의 죄 외하여 법의 배를 내네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증거 예수 공로하되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는 나의 죄 외하여 법의 배를 내네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는 나의 죄 외하여 법의 배를 내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21일 월요일 모처럼 고향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만났더라 했습니다. 어머님의 기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형제 내외 8명만 모였습니다. 8명이 모였는데 목사가 하나, 사모가 하나, 장로가 셋, 권사가 셋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셈이지요. 생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권사가 되었다고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 어머니의 신앙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중심은 교역자 존중이었습니다. 목회하는 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고, 저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아들이라고 하대를 하지 않고 꼭 목사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님의 영향인지 본인들의 성품인지 형님들도 동생인 저를 목사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물론
어색할 정도로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성도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충북 단양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은 제 중학교 15년 선배였고 또 한 분은 17년 선배였습니다. 역시 깍듯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조심스러웠지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은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다고 저를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하며 막말을 해대는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신앙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교회 나오지 않는 동네 어르신들이 피우던 담배를 뒤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미안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존중은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역시 신앙의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서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정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크신 분, 나의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분에게만 붙이는 경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심을 담아도 상대방을 사람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본다는 것은 신적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본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기름을 부어 맡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본격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 그 이상으로 본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대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겨 이를 주, 즉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주,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확신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종교에서도 그 종교의 예배의 대상을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황제 예배를 시행하게 되자 그리스도교는 큰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다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이고 주님 앞에서는 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처음에는 형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그대로 남아서 지켰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후 3년 만에 이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초기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로가 아니라 주님과 종으로 구원자와 구원을 받아야 할 관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은 당시 노예 제도의 배경 아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천한 신분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의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끔 수원 시내에서
둘로스 관광이라고 쓰인 버스를 보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을 가리킵니다. 어떤 뜻으로 둘로스 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고보는 지금 자신을 둘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에 대한 복종과 충성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내세우지 않고, 종이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철저하게 복종해야 할 종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사실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도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며 화려한 지위를 뽐내려고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설교를 하고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고 주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종으로서 섬김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종이지 교회의 종이냐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성도,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역시 힘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더 나위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될 때 모든 일은 철저하게 주인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진정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또는 고백은 하면서 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요 성도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이지만 또한 주님 앞에서 종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평안이, 안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강건케 허락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저래서 마음고생하는 이들,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전차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버리게 하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